샬롬. 오늘 증거하는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믿지 않는 성도들이 질문하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예수님은 부활하셨는가? 왜 교회에 다니는가? 왜 성도들은 무엇을 가지고 소망을 삼는가? 라는 많은 종류의 질문의 대답이 이미 증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증거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주제로 증거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성도들의 소망,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이후의 삶에 부활할 거라는 것을 소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무엇을 증거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복음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복음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모든 억압과 핍박에 불의에 있는 그런 백성들을, 나라들을 바로 잡을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고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 객관적인 사실인 것과 이를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 증거가 되어 있는 것인데, 오늘 말씀처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뜻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교리를 만들어서 교주처럼 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는 전달자,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든 사신에 엮어서 내가 들은 것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기쁨 가운데 너에게 전하는데, 이것은 내가 전한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도 예표되어 있던 말씀을 너희들에게 좀 더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복음을 전가한 것, 주의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앞에 선지들도 그다음 예수님의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그대로 전달하고 믿고 있어서 구원을 받고 소망을 가진 것처럼 너희들도,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들으면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두려워하거나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받은 말씀을 기쁨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아주 기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형제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는데 한국은 우리 시간보다 12시간 먼저 부활절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는 경배팀에 있는 형제님이었는데 정말 기분이 좋고 은혜가 넘쳤나 봐요. 목사님, 오늘 하나님께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고 경배했는데 너무 기쁘고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아주 짧지만 한 가지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는데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특별한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소망을 얻었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았을까요? 정말 그리스도의 핵심이고 복음은 뭐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그냥 자기 의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가 뭐였습니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성경대로 기록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서 받은 것을 실천한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대,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낙심하고 단식했지만, 그러나 성경대로 이미 시편에는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지만,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가둘 능력이 없어서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이미 예언되어 있던 그 말씀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이고, 로마 시대 때 그 서슬시퍼란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던 것은 증거대로 죽으셨고 증거대로 다시 살아났고, 그것을 허다한 증인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의 관습법에서는 세 사람이 동일한 증거를 하게 되면 참이라는 객관적인 팩트를 갖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위증도 할 수 있고 문제가 되었지만, 오늘 있는 것이 뭐냐면 게바에게 보이고 12제자와 또 500의 형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임의로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아 계시고 보았다는 것이고, 이 말을 전달하는 이 순간,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전파하는 순간에도 이미 살아있는 증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것은 임의로 만든 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지금 메신저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로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핍박했던, 만삭되지 못한, 이거는 자기 스스로를 비하한 것이지 만삭되지 못한 사람을 흠잡는 건 아니고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족하고 정말 사도라 부르기에는 너무나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게 하는데 찬성표를 던지고 정말 악명을 떨쳤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던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앞장섰던 그 사도 바울에게까지도 눈으로 귀로 드러나서 부활함을 보니까 그의 모든 가치가 뒤집어지고 자기가 얼마나 죄를 졌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또 도전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낮춰지고 who am I, 내가 누구인가를 처저히 깨닫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안의 축복은 차곡차곡 더욱더 넘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높아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놀라운 역사와 이적을 했지만, 내가 워낙 낮고 죄인 중에 귀수고 낮춰지니까 내가 한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큰 은혜와 도전은 우리 땅에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고, 또한 내가 무엇을 잃었다고도 교만할 필요 없이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기하급수적으로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안에 무수하게 많은 도전이 있지만, 주여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지혜를 바라고 간구를 바라고 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낮출수록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은 더 크게 일어난다는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내가 낮춰지고 하나님을 높이다 보니까 그저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이 이야기가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믿어질까 그랬는데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까지도 거침없이 내놓고, 그것이 기독교가 시작된 축복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부활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사단의 역사도 동일하게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의심하는 것입니다. 항상 의심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메시아면 십자가에 내려오라 계속 의심하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인간의 판단으로는 죽은 자가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죽은 가운데서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는 살아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스스로 부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헛되고 어리석은 신앙생활과 인생을 허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닌 것, 실체가 없는 것에 온 인생과 생명과 물질과 환경을 다 투자했는데 마치 공중에 바람을 잡는 것이 헛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고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할이, 사단이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욕되게 하고 폄하하게 하고 사람들의 작은 입술과 의심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사역을 회방시키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던 그 은혜를 회방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이나 사이비는 용서받지 못하는 엄청난 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러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질문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습니다. 육신이 죽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육신 후에 우리가 느끼는 영혼육,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다툰 것, 그리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부분까지도 함께 죄의 삭스로 죽어버리고 심판에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죄책감에 살아도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대 철학자들이나 종교인들이 죄책감을 없애려고 고행을 했지만 그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죄 속에 있는 사람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죄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죽었던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순교한 사람, 소망 가지고 사람 다 헛되게 믿은 것인데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조롱하는 근거가 될지는 몰라겠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수없이 많은 원수들에게까지도 부활하심이 목격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람이 다시 죽었다가 부활했냐고 믿지 못해서 유대교에 열심이면서도 도저히 깨닫지 못하면서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그 앞에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책망하느냐는 소리를 듣고 그가 회개한 것, 그의 죄책감에 부들부들 떨었던 것을 기억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헛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이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이 세상 어느 것보다 가장 고귀한 삶이요 가장 높은 곳에 투자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죄가 들어와서 그 벌로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아담이 죽음으로 인하여 죄가 온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든 죄를 대신함으로 우리 안에서 부활하심을, 죄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해서 이 땅의 육신은 죽지만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영원한 삶을 사는 소망을,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라 죽었던 믿음의 선지들도 헛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노리는 속임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두 사람이나 그를 따르던 12제자에만 보인 것이 아니라 수백 명 앞에서 보이셨고 가장 핍박하던 원수에게도 보이시며 부활하신 것이 객관적인 사실한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이고 변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부활에 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죽음 가운데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계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죄 용서함을 선사하신 선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의 죄 용서함과 함께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얻게 하심이나여 감사합니다. 이 땅 살면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릇된 가르침으로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해서 세상의 죄 속에서 세상의 어리석은 삶을 사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람들,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선포되고 있사오니 그들이 마음을 열어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 천국에 함께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